지난 월요일에 지방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이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동기 목사님들과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모이면 늘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전해주신 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시고 들으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자녀께서 대학에 갈 때가 되어서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자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유명한 기독교 학교이고 꽤 실력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자녀를 보내놓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녀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고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자녀께서 대답하는 그 음성이 잘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교가 요즘 이단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만 이 아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었고 너무도 늦게 알게 되어서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아들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그 신천지로부터 빼어내려고 애를 쓰셨는데 오히려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아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절교 선언을 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신 그 아버지께서 지금 심각하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셨고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도 이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큰 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로 섬기고 또 그 목사님이 너무 선하고 착하신 분이라서 제 친구 목사님도 매우 좋아하셨고 많은 교인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존경하시는 선배 목사님은 지방 큰 교회로 부목사로 가시고 제 목사님은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으니까 종종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어떤 아는 분이 그 목사님이 담긴 영상을 보내준 것을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하시고 순수하시던 목사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 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선전하는 그런 분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눈빛을 보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 보실 때 그토록 순진하고 순수하던 그분의 눈빛이 이제는 살기가 가득한 그런 눈빛으로 변해 계셔서 제 친구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큰 영적인 위기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용성 전사님 청년부를 담당하시잖아요. 전사님의 보고를 듣고 저도 또한 더 놀랍게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웹툰을 좋아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그 만화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보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이렇게 빠져든 사람들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요즘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 어떤 청년에게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해왔는데, 나는 웹툰 작가다, 당신이 웹툰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만나자. 그렇게 해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만나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니까 우리 전도사님께 보고를 했고, 전도사님이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정말 이상한 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고 SNS에서 탈퇴하라, 그래서 우리 청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쯤에 또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회에 있는 청년이라고 하면서 우리 청년에게 다가와서는 아주 청년을 위한 참 은혜로운 집회가 있다,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같이 가자, 이렇게 유혹하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청년이 우리 전도사님께 이런 교회가 있는데 참 집회가 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았고, 또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대하여 좀 알아보니까 역시 이상한 교회였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렇게 우리 청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두려운 이야기를 듣고요, 제 큰아들 녀석을 어느 날 저녁에는 제 앞에 와서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선배들이나 또는 학교, 이렇게 요즘 옛날에 가면요, 뭐 설문지 받는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설문지 받는다. 제 시대 때도 그런 선배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해 주었습니다. 또 어느 선배가 성경 공부 잘하는데 그곳에 함께 가자, 그러면 절대 가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또 좀 전에 들은 청년의 이야기처럼 어떤 좋은 교회가 있다, 청년 집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귀담아 듣지도 말고 상대하지 말고 너 할 것이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넘어가는 시대가 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 참 은혜로운 집회가 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길거리에서 만나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상대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길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 잘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만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도하는 대로 기도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 봉사하시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100%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고 100%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고 100%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절대로 어떠한 유혹이나 그런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유다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쓴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험 때문이었고, 그런 위험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의 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린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이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던,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음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짐승같이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제라는 말은요, 법적으로 다스리는 권세, 통치를 위임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였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의 위임을 받고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요, 경건하지 못해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의미가 무아지경에 빠진다,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은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러한 영적인 지식, 영지를 통하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육적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그들은 주장했던 거지요. 그렇게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육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중요하고요,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육적인 것으로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길, 잘못된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로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우리처럼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 돼. 그래서 육신으로는 마음껏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유혹하며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사들의 모습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에서 그들의 잘못된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할 때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서 이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보다도 더 좋은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왔다, 우리 교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단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가 여러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교주가 더 중요하고 교주를 따라 살아야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주장하니까요, 결국은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경제생활도 충실히 하지 않으니까 경제생활도 어려워지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무리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단이 침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단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면 된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단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는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권면하면서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일이 쉽지 않지요. 오늘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교묘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혜가 필요하고요,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가는데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일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을 하실 때에 거짓 이단의 가르침들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성도님들을 괴롭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이렇게 거짓 교사들처럼 믿음의 일을 그릇되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러한 예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심판의 일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불순종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런 두려운 말씀인 거죠. 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짓 교사들이 똑같은 길을 따랐지요. 그들의 결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선물들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영생의 복락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힘써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할 영생의 복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코 이단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바르지 못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믿음을 지키는데 그 싸움의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짧은 1장의 말씀이지만요, 1절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싸움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싸움을 행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며칠씩 굶주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지쳐 있고 그냥 돌려보내서는 집까지 무사하게 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독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이제 장례에 나가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맛보며 아들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요, 우리 홀로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요, 우리에게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잠깐 쉬려고 다음 검색 사이트에 사랑의 힘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런저런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위에 한 가수가 부른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팝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 그 영상 밑에 남편나무라고 하는 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중년 남성들의 심금을 울려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운다고 합니다. 그 시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작자 미상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랑 없이는 견딜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므로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들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나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남편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나무는 혹시 입이 마르거나 조금씩 시들진 않는지요? 남편이라는 나무는 사랑이란 걸음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어제 먼저 제 사모에게 이 시를 보여주었다니요, 그건 남자들 시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만 해 주시지 마시고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남자들뿐만의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이고 또 자녀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곁에는 항상 그런 존재가 있다. 바로 우리 주님,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손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겨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놓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힘과 용기와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서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오늘도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 수많은 세상들의 힘겨움, 그것들에 앞서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가운데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너무도 많은 영적인 시험과 유혹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